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는가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앉으면은 잠만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전에입니다. 전에 한참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펄펄 뜨겁고 막 그런 영적인 감격 속에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요,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제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도 어느 순간에 말씀 듣다가 졸게 되고 말씀 들으면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요,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던 말씀을 읽어도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자주 졸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수면제도 아닌데, 그죠? 말씀이 수면제도 아닌데 말씀 읽다가 자꾸 잠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왜 그런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히 고백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대단한 영적인 착각이죠.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이건 이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건 이래서 안 좋고, 그러고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듯이 한번 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점점 영적으로 힘을 빼놓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기 감정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겸손해져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니,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으면서 교만해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겸손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모습을 알아야 돼.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예?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생겼으면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쁘면 자기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절대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눈동자로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되죠. 내 모습이 보여야 되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보죠. 그가 가진 어떤 여러분 뭐 돈 재력을 보죠. 그가 가진 여러분 조건 겉에 드러난 모습들만 막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은 전부 외모 중심이에요.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요 참으로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야 될 존재잖아요. 여러분, 가능성이라고는 0.0000001%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도,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우리가 가진 학문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0.0000001%도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해요? 어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명예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진 학문 때문에 교만해요? 망할 일이죠. 망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여러분 한번 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만물에 찢겨와갖고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듯이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꽝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났다는 기준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진정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아니 어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어요?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고난이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무너져서 참으로 내 영혼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내 영혼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지식도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절대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아니.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교만해요? 어디 감히 교만해요? 우리 홍 집사님 젊을 때 이쁘셨죠? 아주 우리 홍 집사님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젊을 때 막 한미모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연세가 드니까 어때요? 주름살이 느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홍 집사님 머리가 요렇게 까맣지만 머리 염색하셨죠? 염색 안 하면 어때요? 눈꽃이 내렸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막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고 것도 고운 것도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 편집을 못해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했는데,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인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저놈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네. 아니 저놈들은 나쁜 짓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아니 죽을 때에도 고통도 당하지 않고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시인은요, 의롭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악인의 형통, 여러분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죠? 예? 아니 저놈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가 오시리니. 그래,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사는 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드셨도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가 그냥 호다닥 자빠져 버리면은 그대로 지옥에 쑥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그들이 무서운 형벌로, 여러분 큰 무서운 심판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명예도,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누리던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누가 그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나 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멋진 옷을 해 입고 매일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를 열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지옥에 쳐넣어버리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요, 많은 영혼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좋은 곳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못에 영혼들이 확 쏟아져 들어갈 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망 또 절망, 절망 또 절망. 거기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온 몸이 불타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새끼야, 여기가 지옥이다. 네가 이 세상에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았잖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쏟아져 들어갔는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다는 겁니다. 그 타는 목마름과 그 갈증과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몸이 불타는 고통. 여러분, 잠깐씩 주방에서 일하다가요, 여러분 그 냄비에다가 손만 대어도, 프라이팬에만 손만 대어도 금방 살이 익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딘다는 말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 나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좋은데 절대로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면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참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요, 진짜 치를 떨었습니다. 진짜 온몸이 벌벌벌벌 떨리면서요, 주님, 제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면 제 속에서 그런 여러분 막 그런 소망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쏟아져 들어갈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음표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원한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처량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실상으로 진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진리를, 천국과 지옥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함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인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표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에녹.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에녹이 왜 자기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에녹은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에녹이 자식을 낳았을 때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몇 살에? 65세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자식이 죽으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은 네가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주님께서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아시겠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65세 때 자기 자녀를 낳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누가 죽던 해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맞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샘이 터지고 여러분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아니라 물이 쏟아졌습니다. 궁창 위에 있던 모든 물이 다 이 지상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모든 산들이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지상에 살던 모든 인류가 노아의 8 식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8 식구 빼고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 물속에 수장된 그들은 물속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 지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을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화장 짙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얼굴을 곱게 물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는, 내면을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사람으로 가꾸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귀한 여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그겁니다. 아, 목사님 나 안 교만한데요? 나는 별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기도하지 않는 분량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관로박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분량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분량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리셨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유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분 이새의 가정에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버리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 각인을 시켜놔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는 겁니다. 한때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한때 사울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울이 교만해지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앞서 행합니다. 여러분, 진멸법을 하시는,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승리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그런데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를 세워놓고 사울의 승전 기념비, 아니 지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가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월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다윗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례로 가면서 보니까 사무엘 보기에는 첫째 아들도 준수하고 둘째 아들도 준수하고 막 왕될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꼽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일 말자리였던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양떼를 돌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더러운 걸 입고 막 꼬질꼬질 해가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꾸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다 뿌리 뽑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야 돼요.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죄가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판단하지 말고 자녀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내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자식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누구 보고 자랐겠어요? 누구 보고 자랐겠네? 그게 내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그게 내 모습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예?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도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관계는요, 거울입니다. 한 번 더, 관계는 거울이다. 누구를 보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어앉았잖아요. 그걸 빼려고 잔소리로 막 두드려 깨잖아요. 그러면 깨진 유리는, 깨진 거울은요, 더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깨진 거울 보셨어요? 거울이 깨졌는데 다 갈라져 있잖아요. 내 모습이 다 일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자녀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걸 빼려고 자녀를 두드려 패고 자녀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거울 속에 그 못된 모습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굴을 씻어버려야지. 더러운 게 보이면은 내가 씻으면 얼굴에서, 거울에서 사라지잖아요. 한번 따라, 내가 씻어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관계는 나를 보는 거울이다. 그렇죠. 관계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예? 아내를 보면은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모습이 내 속에도 들어있지. 그래서 내 모습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저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를 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앞에 스크린에 떴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리하고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무너져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한 고집 한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 한 고집 한다. 저도 손 들었는데 손 안 드는 사람 거짓말이죠. 예? 나 한 고집 한다. 나도 한 똥고집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지나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들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집 때문에 망한다. 고집 때문에 망해요. 고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봐도 여러분 속에 한 고집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아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불순종이 무너져야 돼요. 내 거역이 무너져야 돼요. 내 완악함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여러분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아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불순종과 거역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네가 고집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한번 따라 기회 있을 동안에 그래요. 지옥에 가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 영혼의 실상을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를 보세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모습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석지하함을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고집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성령이 저를 감동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영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요. 점치러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요. 물을 때가 따로 있지 점쟁이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도 나올 텐데요.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 아닌 분들은 앞에 보세요. 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점치는 죄와 똑같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가? 거역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역의 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거역하는 사람은 그냥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시키는 대로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역의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점쟁이한테 묻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완고한 것, 여러분, 반역하는 것, 완고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집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요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따라, 불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고 주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겉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거역,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의 자아,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진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지난 말씀에 아멘 그렇게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을 안 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흘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5장 6부 사지백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내 안에 고집, 아집, 불순종,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점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못된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